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예. 창립 예배 때 와서 또 함께 하고, 제가 인도네시아 떠나기 전에 우리 제일 침례교회 와보고 싶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흔쾌히 초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10월 3일 개천절이죠. 예. 미국 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하늘이 열리는. 한 번에 같이 예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천절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어떤 근심, 걱정, 문제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려놓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어려움을 또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통해서 해결되는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개인적으로 또 이 교회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어떤 약속이나 또 유산이나 유언 들어보신 분 혹시 있나요? 없으십니까? 네, 저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지금 한국에 혼자 계신데요. 부모로부터 약속이나 유언 이런 것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들은 분도 계시고 듣지 못하신 분도 계신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이 하신 유언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의 약속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또 유언하신 것 두 개 붙들고 남은 인생 갈 수 있다면 모두가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제일 침례교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손들을 향한 수많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했던 유언입니다. 또 했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유언과 약속을 듣는 자가 있고 무시하는 자가 있고 또 그 유언을 받아 실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있고 실행하지 아니하는 성도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아들 뒤에 둘이 앉았네요. 얼마나 또릿또릿하고 잘생겼습니까? 목사님 사모님 닮아가지고. 네. 아멘. 요즘 아빠는 이렇게 아멘 해야 됩니다. 예. 든든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 앞에 보니까요. 참, 이 자녀들이 앞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또 축복의 열매가 주릉주릉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냐?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개천절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유언을 같이 붙들고 나갈 때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듣고 또 본 기사 한 가지가 있는데요. 참 제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경북 대구 근처에 구미라는 그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 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발전됐다 그래요. 거기에 1901년도 설립된 구미 상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미국에서 선교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오래됐습니다. 지금 한 120년 정도 됐죠. 1901년도에 개척했으니까.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로 그 교회 자리가 박정희 어렸을 때에 살았던 집과 500m 정도 떨어진 바로 가까운 곳에 바로 상모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대통령이 됐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약 15, 16살까지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모르고 잊혀져 있었는데 상모교회 100주년 기념으로
행사를 하면서 그때 같이 교회를 다녔던 한 성도라는 장모님이 그 내용을 간증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박정희와 교회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웅변을 잘해가지고 웅변 대회 가면 항상 1등을 했다 그럽니다. 아마 군인이 되려고 그러는지 교회 대항으로 동화 대회를 할 때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를 너무 잘 표현하고 또 연극해서 상을 받기도 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 사범학교 가면서부터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 장소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로, 도로 이름 로자로 붙이죠. 박정희로라고 명명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교회 사진이 있는데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1967년도에 그 상모교회가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박정희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의 총 건축비가 380만 원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100만 원을 부담했다 그럽니다. 약 4분의 1을 본인이 책임진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운전병 한 명과 트럭 한 대를 한 달 동안 트럭과 운전병을 딸려서 교회 짓는 데 쓰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1967년도 건축을 했고 시간이 많이 흘른 1979년도 여러분 미국하고 그때 당시에 한국 정부와 굉장히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1979년도에 미국 대통령은 아틀란타 근교에 사는 지미 카터가 대통령 할 때였습니다. 민주당. 한국 정부와 굉장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고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갔습니다. 또 한국의 인권 문제를 아주 강하게 거론했습니다. 인권 문제와 핵무기. 아무리 이야기해도 박정희 대통령하고 소통이 안 됐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1979년 5월 달이었습니다.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서 쓰러졌습니다. 한국의 CCC 총재를 오래 했던 김윤곤 목사님이 바로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가주의에 복음을 전도하러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긴다 하더라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미래를 생각하고 한국 산업화, 한국을 발전시키는 그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견하고 열심히 했지만 자신의 미래는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기 우리는 얼마나 바쁩니까?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힘든 건 어려운 건 누구나에게나 다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많은 것을 예견하고 그때 당시에 삼성, 현대, SK, 초석을 낳았기 때문에 한국이 오늘 이렇게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강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예견하고 열심히 했지만 자신 인생의 미래를 예견하지 못해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우리 대통령을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는 저도 데모도 하고 손가락질 했지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예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들어야 할, 다시 듣는 바로 예수님의 그 유언, 또 예수님의 약속과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약속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I will be with you. 함께 있는 것이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 끝날까지. 제가 영어로 하면 사람이 웃어요. 보니까 영어 잘하죠? 경상도 영어입니다. 경상도 영어. 예,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녀서 체육 선생님과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영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3시간 반 후에 6시 반에 사바나 근처에 미국 그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에 가서 이 경상도 영어 본토에서 그냥 한번 실력 발휘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경상도 영어든 소련 영어든 북한 영어든 영어는 영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소통하면 거기 따라 역사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혼자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고 기도해 주시면 제가 오늘 밤에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서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신약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멀리 가서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천전날 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귀에 들리는 약속이 아니라 마음에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는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것을 믿기 때문에 경상도 영어 가지고 미국 제일 침례교회 오늘 밤에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못 가죠. 어떻게 미국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영어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힘을 내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가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출애굽기 33장 3절과 33장 14절. 자, 그랬네 보이나요? 예. 자,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함께하지 않겠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다는 저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함께하지 않는데도 함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11절이 지난 이후 3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 1년 반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면서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미국의 500명 중에 1명이 현재 통계로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500명 중에 1명. 70만 이상이 지금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다 보면 참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녀 학교 보낸 후에 안심하고 앉아있는 부모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면서 편안하고 안심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함께 가겠다고 마음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함께 하겠다, 쉬게 하겠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음이 오도, 시련이 오도, 육신의 질병이 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내 힘이 아닙니다. 그때일수록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뛰어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렇습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약 430년 동안 애굽에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고통받으면서 노예 생활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마라에 썬물을 달게 만들어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광야 생활 고통스러운데 추위에 들면서 음식마저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신면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루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거를 기다리지 못했어. 그것을 참지 못했어.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 안절부절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 신을 만들자고 그럽니다. 뭐를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들 스스로 못하니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만들자고. 그 정도 되면 아론은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호하게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모세를 돕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돕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도 아론은 단호하게 하나님이 아론을 부른 이유는 뭡니까? 모세 도와를 부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제일침례교회 재직들로 많은 사람들이 서게 되면요, 꼭 유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심각해집니다.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론은 자기들을 백성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그러는데 여인들의 금기고리, 자녀의 금기고리 다 빼오라 그러니까 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거 다 빼다 갖다 바칩니다. 그거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는 순간에 그네들이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같이 하지 않겠다. 그때에 출애굽기 33장 3절 다음에 삼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지 않겠다. 33장 3절 얼마나 삼삼합니까?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삼삼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에게 33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그리고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그러한 대상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는 늦게 만났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쭉 자랐지만 저는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목사로서도 늦게 부름 받았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주 산골 시골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시골 생활이 가난한 생활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유산으로 다른 것을 물려주지 않았고 세 가지 정도 물려줬습니다. 정직과 성실한 것, 그리고 부지런한 일하는 것. 여러분, 사기를 치라 그래도 뭐 지식이 없어서 사기치거나 거짓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 꿈이 있다면 국민학교 선생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유는 다 간단합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국민학교 선생님인데요. 점심시간에 국민학교 다니면서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 도시락이 달랐습니다. 저 도시락밥은 이런 색깔이었고요. 그 친구 도시락 색깔은 완전히 흰 색깔이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친구들인데. 네. 그 친구의 그 반찬은요, 템푸라에다가 오뎅볶음, 템푸라라 그러죠. 그 다음에 멸치볶음, 그 다음에 고기도 들고요. 그 계란, 후라이를 밥 위에 쫙 덮어왔습니다. 저는 소풍 갈 때는 그런 거 한번 덮어갔지, 뭐, 템푸라 볶음, 오뎅볶음이나, 그 다음에 멸치볶음이나, 계란을 밥 위에 탁 덮어간다는 건 상상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린 생각에, 야, 나도 국민학교 선생이 되면 내 자식들은 저렇게 해서 도시락을 남부럽지 않게 같이 피워놓고 먹을 수 있게 해주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면 국민학교 선생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 국민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제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따라 국민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그 시골에는 중학교를 안 가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졸업식 때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저는 오남매 중에 네 번째라 보니까 졸업식 때 부모님이 졸업식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장남이 졸업하면 가고요. 막내가 졸업하면 가고요. 중간에 있는 애들은 농사 일에 바빠서 입학식 졸업식에 잘 안 갔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국민학교 졸업할 때 상을 받았습니다. 세 친구가 상을 받는데 저는 용수고요. 한 친구는 원수고요. 한 친구는 병진이었습니다. 저희가 상을 받는데 너너 부모 오냐 저희 다 부모님이 졸업식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요. 가장 먼저 저 이름을 불러요. 제 이름을 가장 먼저 불렀다는 것은 상 중에 어떤 상을 받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시골에 그런 상을 받아봤자 뭐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용수 이리 오라고 선생님은 졸업하는 우리를 안고 허가하고 기도해 주려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선생님 옆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은 정말 제자를 사랑해서 허가해주고 기도해 주려고 오라는데 나도 안 갔습니다. 원수야 원수도 안 갔어요. 병진호는 병진이도 안 갔어요. 참 저는 그런 어린 시절이 그때는 고통이었고 추억이었고 참 잊혀지지 않는 것인데 이제 인도네시아 사마트라 섬에 선교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나 같은 어린이를 찾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때 그 경험과 감정이 나에게 지금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자산이 되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앞에 가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제 몸에 냄새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설이나 추석에 1년에 2번 가마솥에 물 끓여가지고 형님부터 착착 집어넣어가지고 때뱉게 냈거든요. 근데 난 4번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냄새가 나는데 그 양복 입은 선생님이 오는데 옆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렸을 때 또 지금 혹시 어려움이나 시련을 당한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 큰 축복의 요소가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부르면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간단했습니다. 기도도 거창하거나 뭐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해 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너네들은 다른 대학 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너네들 대학 등록금 대주고 학비 부담할 거냐? 대학을 왜 가냐는 거예요. 절대로 갈 생각하지 말고 너네 3명은 꼭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부모 믿지 마라. 다른 사람 믿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지금부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가지 말고 육군 사관학교를 가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공납금 들지 않으니까 안 내도 되니까. 여러분 국민학교 6학년이 촌놈이 육군 사관학교를 어떻게 알아요? 웨스트 포인트를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참 국민학교 강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담임 선생님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 시골의 국민학교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송종원 장군이 있었습니다. 공병대장 했습니다. 그분이 배를 달자마자 군악대를 이끌고 집차 배를 쫙 받아가지고 저희 그 국민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배를 달자마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청소하고 운동장에 풀 뽑고 막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되니까 송정훈 장군이 군악대가 쫙 들어오고 지휘봉을 짚고 딱 와서 시골에 교문 달아주고, 또 옛날 시골에는 이렇게 학교 울타리가 탱자가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공부 안 하고 나가는 놈 탱자에 찔리라고. 그거 다 없애고, 그 콘크리트로 쫙 이렇게 벽돌로 펜스를 해주고, 종을 달아주고, 옛날에는 풍금이 있었거든요. 함께 풍금을 기증해주고. 그때에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돼지를 3마리 잡았습니다. 돼지를 3마리. 우리가 태어나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은 데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먹고 남아서 가져갔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군산악회가 뭔지 모르는 우리에게 너네들이 육군산악회로 가면 송정훈 장군처럼 별을 달 수 있고, 별만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네들 배불리게 먹었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말, 내가 존경하는 성령님이 할 수 있다는 말, 그 말을 믿고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헤치고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선생이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대학 강사로 세워줬고, 중학교 선생인 아내를 만나게 해주었고, 미국 오게 됐고, 미국 와서 정말 보험에게 많은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나사, 미 우주항공연구소로 별들의 전쟁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레이저 만드는 그 프로그램으로 왔습니다. 와서 하이파워 레이저를 만들다가 엄청난 시련과 문제에 부딪히면서 인생을 다시 뒤돌아보게 되었고,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면 다른 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고 모든 천지의 주인의 하나님이라면 11조가 뭐 그리 자꾸 가슴이 떨립니까? 봉사하는 게 뭐 그리 힘들어요. 또 11조를 못 내면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에 내겠으면 하면 되잖아요. 또 봉사하기 힘들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다음에 조금만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은 율법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온갖 이상한 것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는 괜찮은데요. 뭐 율법이다 그러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우리의 생사하 복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면 예수 믿고 교회에 노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그 순간 깨달아지면서 나사 시름실했어요. 저도 참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러졌습니다. 맞습니다. 과학자는 내가 뭐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발견해 나갈 뿐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소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큰 기둥은 저는 지금도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만 확실하게 약속 붙은다면 원망과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원망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움, 또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극복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과 고통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어려운 강을 건너야 되고, 어려운 질병을 뛰어넘어야 되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사회 문제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들어야 될 유언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테네시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5 밀리언, 작년 11월 달 이야기입니다. 5 밀리언을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피지출이 제일 침례교회에 그냥 5 밀리언 했으면 정말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모르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에 줬으면 정말 잘 쓸 건데 그거를 강아지에게 남겼습니다. 강아지에게. ABC 방송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름은 빌 도르시라는 분입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입니다. 8살 된 룰루라는 강아지입니다. 스크린으로 강아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저 강아지에게 룰루입니다. 이름이. 유산을 남겼습니다. 돈을 5 밀리언을 주면서 그 관리자는 또 누구냐면 마사 버트라는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 나이가 얼마 정도 돼 보입니까? 88세입니다. 강아지보다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만 왔으면 강아지가 8살이니까 강아지 세상 떠날 때까지는 지킬 수 있는데 이렇게 참 우리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라 할지 몰라도 세상에서 대단한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유언은 이 바사 버티라는 이 여인이 꼭 강아지를 돌봐줘야 되고 강아지에 필요한 모든 그 익스펜스를 이 500만 불 가지고 다 지급하라는 그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분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일까요? 자식일까요? 저도 제 아버지 떠날 때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무슨 유언입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이에요. 가서 제자 삼아라는 것이에요. 이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유언을 듣고 지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역사하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맺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언을 했고 그 유언을 붙잡고 지키는 자에게 이 큰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에게 500만 불 유언으로 남겼다니까 좀 그렇죠? 우리는 500만 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500만 불로 사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산으로 영원한 생명을 줬습니다. 영생을 줬습니다. 500만 불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유언입니다. 가라. 가라. 잊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그들에게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라. 여러분, 다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에 저와 같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력은 몸이 함께 가는 것만이 동력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부모 모시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 마음을 더 잘 헤아려주고 부모 유언을 잘 받들어서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들, 이는 여러 가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라 한다고 여러분 같이 그 섬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물질로 헌신하고 함께 할 때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상급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올해 60이었습니다. 나이가 60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갑이지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교회 문을 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제 아내하고 저와 둘이 교회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단임 목회 그만 은퇴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또 이렇게 한지 모릅니다.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수가 많든 작든 간에 24시간 긴장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오면요. 자기는 마스크 쓰라 그래요. 항상 유의하라 그래요. 기도해요. 마스크를 썼나 안 썼나 비즈니스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자녀들이 코로나 걸리거나 어려움 당하면요. 꼭 내가 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처럼 항상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예.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못 한 것 같네요. 참 그런 긴장 속에 단임 목회자를 은퇴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그 짐은 벗은 거 아닙니까? 이제 선교심이니까. 자유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게 허락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미 목회 25년에서 27년 열심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오히려라는 단어가 영어로 레더지요. leader to the lost sheep of Israel. 여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잃어버린 양에게로 너가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틀란타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피지추리 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 5년 반 심무했고 성도님들하고 좋은 이렇게 친숙한 이제 관계가 되고 또 점점점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처음에는 가라 그러면 가지 생각했다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성도들이 내 마음도 알고 나도 내 성도님들 마음을 알고 모든 목사들이나 이민자들이 아틀란타 살기 좋다고 은퇴하고도 찾아오는 이곳에 내가 은퇴를 다 돼가는데 왜 또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왔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내 자신과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퇴하고 50 하는데 나는 왜 떠나가야 되냐? 이거 아니겠지. 시간이 점점 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변명거리, 자기 편리로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일이 1월 25일인데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 타협하는 것. 1월 25일 60세 생일 지나고 2월 13일 토요일 밤 은퇴 안수집사님들, 심무 안수집사님들 다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2시간 가면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제가 꼭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교회 좀 모여주시죠. 아무도 왜 담임 목사님이 긴급 미팅을 하자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안에 있는 은퇴하겠다고 교회 사임하겠다고 내놨습니다. 2월 13일이니까 그날이 7월 25일 날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나와 타협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왜 7월 25일이냐 하면 제가 예상컨대, 예언은 아닙니다. 저는 7월 25일 되면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폴스 오브 줄라이 대통령이 했죠. 우리 회복하자고 대면 예배 됐습니다. 그 동안까지는 코로나로 수고하는 성도님들 내가 보살피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이제 교회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하려고 하면 발표하고
선생님들이 교회 리더들이 발표를 안 해요. 발표를. 빨리 발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안 하냐고 물으니까 목사님 마음 바뀔까 봐. 아니야, 나는 마음 안 바뀌어. 단호하지 하나님 영상. 내가 나를 못 믿는데. 그래서 바로 읽으라 그러고 준 것인데 아닙니다. 그때는 자꾸 말을 기도해보고 이렇게 기미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음성 앞에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칼로 물을 탁 따르듯이 그냥 그때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순종한다 하는 것 같은데 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다 끝난 것이고 빨리 발표하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발표하세요. 5월 달에 제가 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마지막 은퇴 예배. 60살에 은퇴하니까요. 아유,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너무 좀 싫어해요. 나 지금 60세 한참 넘었는데 목사님 60세 은퇴라고 이야기해. 나 담임 목사 이제 더 이상 할 거 아닙니다. 그냥 은퇴입니다. 목회는 은퇴가 아니고 담임 목사 은퇴라고 내가 표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7월 25일 마지막 소명 마치고 은퇴 예배 및 파송 예배를 하는데 약 200명에서 예상보다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3배 정도 모였습니다. 우리 한 70명 정도 모일 줄 생각했는데 축하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게 예배가 진행되는데 마지막 저도 마지막 인사하고 제 아내 아마 강대상에서 이야기는 처음일 것 같아요. 제 생각. 성도들에게 수고했다고 인사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스모로 갑니다. 인사하고 축도 전에 강대상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쓰러지면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후복막에 동맥이 끊어져서 후복막 쪽으로 피가 흘려서 가로 14cm, 세로 10cm, 깊이 5.5cm. 상상이 갑니까? 어느 동맥인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3번 멈췄다가 다시 쓰고, 멈췄다가 다시 쓰고, 멈췄다가 다시 쓰고. 딱 축도 전입니다. 자, 기도 끝난 후에 앰뷸런스가 성전으로 들어와서 그냥 싣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본인으로서는 그때 주님 앞에 갔으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본인으로서는 강대상에서 마지막 파송식을 하면서 순간 본인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가면 본인은 축복했지만 이 땅에 나면 저와 저 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죽을 것이요, 죽어도 죽을 것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손길이 그냥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줬습니다. 우리가 IMB 선교사로 가려 할 때 제 아내 심장 때문에 IMB에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았습니다. 거기에 인도네시아 섬에 가면 뭐 심장에 먹는 약도 구할 수 없는데 피가 흐르게 되면 지혈제도 별로 없는데 가면은 채소 같은 거 먹지 말고 이런 약을 쓰고 아주 복잡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병원에 ICU에 누워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심장 닥터가 다른 환자를 보러 오다가 우연히 제 아내 이름을 보고 병실에 들렀다고 헤이 영초 너 왜 여기 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 그냥 이런 수술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의사가
처방하고 진단해서 마치면 집어넣는 시술을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몇십만 불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번에 잘 마쳤고 21일 날 그 안에 드는 왓치맨이 인체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카메라를 넣어서 다시 마취해서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그날 쓰러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아내가, 남편이, 또 자녀들이, 부모들이, 주위 환경이 절대로 여러분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찾아올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장소가 ICU 병원이든 고통의 현장이든 질병의 현장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약속이 분명히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을 걱정하리요?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왜 포기하리요? 왜 낙심하리요? 왜 절망하리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라. 수마트라 섬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역을 나가십시오. 옆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합시다. 제자 만납시다. 내가 지키고 지키게 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유언을 잘 받들어서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쏟아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렸던,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소홀히 했던 하나님의 유언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시 이루어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천절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과 언약, 유언의 축복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